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 마 주와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바로 서서 영적인 눈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산 서문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 매일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업하고 가게하는 성도들, 직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성도들, 오늘만큼은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이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삶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해주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 지켜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영적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귓등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가슴 속에,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져서 늘 곱씹고 묵상하며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원래 미움의 대상이고 하나님이란가 별종으로 사는데 예수를 잘 믿어도 욕도 먹고 못 믿어도 욕도 먹는데 이왕 밉상인데 교회를 미워하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놓이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욕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인들만큼 무릎 꿇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큼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목숨을 버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위에서 온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를 해야겠는데 무엇을 할까? 할 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욕을 하고 가만히 있어도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세운동을 벌일 겁니까? 뭐 할 겁니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진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교회의 위치가 지금 그렇습니다. 눈물 나죠.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울린 이 공동체가 그렇다. 정말 눈물 날 일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민족을 위한 것인지 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깊이 고민하다가 저는 모세의 기도에서 그 정답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는 아주 눈여겨봐야 할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는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뛰어놀므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예배 사건을 들어 범죄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의 주제는 출애굽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노예에서 해방해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자유인하고 맺는 거지 노예하고는 절대로 언약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자유인임을 공포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가령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쉬라는 겁니다. 노예에게 쉼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노예에게 쉰다는 자체는 사치입니다. 자유인만 쉴 수 있습니다. 자유인이 쉬면 가축도 쉬고 노예도 쉬고 다 쉽니다. 그래서 제4계명을 보면 너희가 쉬지 않으면 너희 집 노예와 가축이 못 쉰다.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시내산 언약을 맺자.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대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버젓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충격을 받았던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저버리고, 그것도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에 금송아지를 올려놓고 음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이런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들고 음란하게 뛰놀 때나 이민족의 교회를 박해하고 은근히 교회를 억압하는 이 시대에 모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때 뭐 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엎드려 기도했답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자의 위치에서 32장에서 2번 엎드리고 33장에서 한 번 또 엎드리고 모두 세 번에 걸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이 심령이 이 민족을 향해서, 이 정부를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살아있는 양심이 되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요, 모세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름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하면요, 하나님 애굽에서 10가지 신들, 개구리신, 이신, 모든 신들을 때려 부수고 나올 때 세상 사람들은요 박수를 쳤습니다. 누가 저 애굽을 이기고 나올까? 그 고대의 전쟁은 또 신들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 신들의 전쟁에서 애굽을 다스리는 저 신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 그걸 주목해서 보는데요, 세상 강력한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신들 하나도 애굽을 이길 수 없었는데, 나라도 없고 임금도 없는 조그마한 한 부족의 히브리라는 그 민족을 다스리는 여호와가 애굽의 신들을 다 때려 눕히고 나오시는 거죠. 그리고 길이 없는 바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물을 내신 그 신이 누구냐? 여호와시다. 그 여호와의 신, 주의 소문을 자세히 듣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군사훈련 받지 않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는 신, 백성들에게 뗏목이 하나 없어도 바다로 그냥 건너가게 해버리는 신,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도 혼자 싸워서 이기는 신, 그 신이 여호와다. 주위에 있는 열방들이 다 듣습니다. 그래서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은 벌써 유명한 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신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또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과정을 다 생략하고 소문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여호와라는 신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죽였다더라.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이름의 명예가,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여호와라는 신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력한 벌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 안 듣습니다. 단지 하나, 여호와라는 신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냥 데리고 나갈 힘이 없으니까 거기 죽였더라. 말이 얼마나 붙어나가겠습니까? 말이 말을 낳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오늘날도 핫 이슈가 될 그 일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해방을 주고 자유인을 만들어 주셨다는데 백성들을 거기서 다 죽이면 하나님 명예가 손상되지 않습니까? 열방이 보고 있습니다. 열방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간절하게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죠. 즉각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꿈에 목숨 걸죠. 그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데 목숨 거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목숨 겁니다. 그래 돈이 다 사라지면 자기 목숨까지 끊어보는 사람이 있죠. 또 명예에 목숨 거는 사람 참으로 많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사람은요,
명예를 위해서 삽니다.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사회 고위층들이 조사받다가 억울해서 자살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숱하게 많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평생 이름을 위해서 살았는데, 한평생 명예를 위해서 살았는데, 자기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를 나쁜 사람, 악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니까 명예가 손상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해합니다.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 그의 모든 인생을 가져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유한한 인생, 언젠가 죽어버리고 난 뒤에는 그 인생, 그 이름, 그 명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서도 유한한 사람도 명예, 자기 이름에 목숨 거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예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데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이름, 그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기도를 하니까 들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 이름 때문에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잘나고 이뻐서가 아니라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무심코 예배를 드리고 가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요, 영상 예배 처음 드렸을 때, 영상 예배도 예배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처음에는 양복을 입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그렇게 영상 예배를 드린 분이 많답니다. 그게 신앙 간증으로 남아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머리는 감으셨습니까? 세수는 하셨습니까? 혹시 옷은 제대로 입고 계십니까? 대표기도 할 때 기도 따라오셨습니까? 찬송할 때 하나하나 부르셨습니까? 사람은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영상예배가 편하구나, 하나님 이 존재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좋든 싫든 하나님 이름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가령 부산 서문교회, 하나님 이름과 결부되어 있죠.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결부되어 있죠.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첫 번째 고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이름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다 그리스도 이름이 생각나죠. 교회에서 집사라 하지 절에서도 집사라 합니까? 권사입니다. 다 그리스도 이름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직분에 걸맞게,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의 인격대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백성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 말은 백성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새 마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 씻음도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럽혀 놓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씻겨주시겠답니다. 이거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우리 하나님, 이 본문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이거 선포하게 하시려고 백성들을 뽑아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동이 거룩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율법이 없는 백성들처럼.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이 소중한 줄 알고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명예와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 때문에 사오고, 손해보면 돈 때문에 사오고, 어떨 때는 자존심 때문에 사오고, 삶 속에 나가면 하나님 이름 까맣게 잊어버려요.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이토록 우리를 비난합니까? 하나님 이름과 결탁되어 있다. 하나님의 이름과 결부되어 있다. 이거 생각하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죠. 그 두려움과 경외함과 떨림이 있었으면 세상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숫자에 관계없이 우리를 존경할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소중한 줄 아는데 하나님 그 명예를 위해서 살아줘야 하는데 이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멋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의 소중함을 내가 지켜야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에스겔서 말씀 아닙니까? 백성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 이름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얼마나 생각하며 사십니까? 하나님 명예를 얼마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출입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하나님 이름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해도요, 성질만 나면 그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15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탁했습니다. 고함 소리 밖에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큰 소리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합시다.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싸우는 모습 보이지 맙시다. 부탁한 것 기억나십니까? 왜 이렇게 부탁드린 줄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교회에 결부된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의 명예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열받으면, 기분 나쁘면 하나님 명예를 쉽게 잊어버리는 가벼움이 우리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 찾으십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말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명예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름의 존귀함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배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장,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면 모세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심령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이잖아요,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민족,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이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마음에 있는 죄를 청산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모르는,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 중에 들어오실 때, 진중에 강림하실 때 3일 전부터 준비시키십니다. 옷을 빨아라,
그리고 뒷일 본 거 다 땅으로 덮어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꼬드랍지 않은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치우면서 여기저기 오물 치우고 배설물 치우면서 내 마음에 오물덩어리는 없을까? 내 심령에 똥덩어리는 없을까? 그거 치우면서 하나님이 정작 거니시기를 원하시는 내 마음의 동산을 깨끗하게 치워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심령 속에 죄라는 오물덩어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동산을 거느시겠습니까? 내 죄가 내 속에서 움틀움틀거리는데 하나님 그 심령을 붙들고 역사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치워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토설하지 않는 죄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 용서해 주마. 그런데 문제는요,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래 용서해 준다. 나는 그런데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이때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 짧은 순간을 데리고 왔는데 너희들이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구해주기만 하면 돌아서서 또 딴짓하고, 하나님 목마릅니다. 목을 축여주면 또 딴짓하고, 하나님 배고픕니다. 배를 굶주린 창자를 채워주면 배부르고 나면 또 딴짓하고. 그게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지금은 모세니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서 용서를 했지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또 죄를 지을 텐데 길을 가다가 공의의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다 친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못 올라가겠다. 다 죽을까 싶어. 이런 말씀이죠. 이 정말로 황망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게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 세 번째 기도한 내용이 12절 이하에 나오죠. 33장 12절 이하에. 그 요약이,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안 올라갈란다. 네가 다 데리고 올라가라. 그렇게 말하면요, 내가 다 데리고 올라가서 땅을 다 나누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내가 한번 손을 열면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을 이 오른손에 주십시오. 내가 말을 하면 빛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지 마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고 자기가 이제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간섭하시잖아요. 그러면 죽는다. 그렇게 되면 너가 망한다.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지. 그건 아니지. 계속 간섭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하고 싶은 것은 다 하지 마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인간으로서 하기 힘든 것은 다 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서는 신의 경지인데 우리 보고 용서하래요. 하나님 정말 간섭하시는데 그 간섭하심이 보통 귀찮은 거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나는 안 올라갈란다. 너만 올라가라. 기회일 수 있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서 자기 마음에 합한 신을 만들면 됩니다. 금송아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좋아하고 송아지를 좋아하느냐 하면 간섭 안 합니다. 열심히 죄를 지어도 씩 웃습니다. 죄를 지어도 도둑질을 해도 다른 사람을 헐뜯어도 씩 웃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서라면 돈 주는 것 없고 밥 주는 것 없고 집 주는 것 없고 다 줍니다. 다 줍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지옥 가도 씩 웃습니다. 모세는 그것이 죽는 일인데, 우리끼리 올라가면 그것이 곧 죽음인데 그거 좋다고 씩 웃는 금송아지를 따라갈까요? 모세는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임재를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의 임재를 거두지 마옵소서. 이 땅에 2만 몇 교회의
거기와 함께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홍해가 열렸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것이 그 백성 앞에서 인도했겠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뭡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셰키나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의 임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도 진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충격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느끼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할까? 이게요, 우리에게 충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세대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병낫기는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 뒤틀려져도 한참 뒤틀려진 그런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부자가 되기만 한다면, 건강해지기만 한다면, 우리 아이가 잘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근본이 잘못되는데도 우리가 병든 줄 모릅니다. 15절에 모세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가 비록 광야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 광야에 있겠습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게요,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라면 고난도 받겠습니다. 문제도 감당하겠습니다. 어려움도 겪어나가겠습니다.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어도 내마 천국 가면 된다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세대에서 벗어나고 이 세대에서 돌이켜 도망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고 그 가정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성도요 교회요 가정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처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자신하고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했죠. 나 혼자 배부름을 괴로워할 줄 알 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겁니다. 부디 나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요, 교회가 이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야 정상인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세상도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그 회복의 길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걸맞는 삶과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봉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봉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해보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당장 떠오르는 바도 없고 제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궁지에 몰린 21세기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통탄해 하실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한 우리에 있는 속의 모든 죄를 청산해 나가며 또한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리에 돌아와서 가장 아름다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궁지에 몰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솟아나고 살아날 그런 여지가 우리 가운데 확실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오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평생 따라왔지만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항상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작은 예물, 작은 정성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량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그리고 드리고 싶지만 마음과 정성만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거 다 받으셔서 하나님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이 다시 쓰일 때마다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사회가 마비되고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때에 식소를 거느리며 사업을 하는 우리 사장님, 회장님, 우리 CEO, 장로님, 집사님들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장사를 하고 직장 생활하는 모든 분들도 어렵고 위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들의 눈에 총기 있게 보이게 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눈에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형통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손도대지 못하도록 주날개 밑에 품어 주시옵시며 오늘도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일어나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가 2주 연장됨에 따라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예배 영상은 주일 오전 8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공지된 계좌 번호로 자원에서 헌금해 주시기 바라며 주일 오전 정해진 시간에 본당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장례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입원한 가정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이 고민하는 자들, 그리고 또한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지 고민하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과 걸맞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울리신 이 귀한 공동체 위에와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과 기업들과 자녀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와 세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과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